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주 안에서 일을 감당할 것을, 또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과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사람이 좀 겸손한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분수 이상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종종 또 하는 범죄 실수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시대에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겸손하여서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의 어떻게든 하나 가진 장점을 둘셋처럼 보이게 해서 남들에게 많이 보이게 하는 것이 또 자기의 장점이고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을 원한가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사도 바울과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반면에 자기들은 보다 우리가 이토록 위대한 교사들이다, 이토록 위대한 자들이다 라면서 과하게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가진 것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잘나고 사도 바울은 못났다고 깎아내는 것, 이 깎아냄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명성에 흠집을 내므로써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해봤자 그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내가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선지자요 사도 바울보다 큰 자다 라고 얘기해봤자 결국 어떻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깎아내기 위해서 simply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여수제자라고 전에 기독교 전승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외모적으로 참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키도 작았고 얼굴도 정말 그리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몸도 부쩍 말라 걸음걸이 이상해. 참 외관적으로 볼 때는 저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하고 심지어 말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과거 행적까지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다? 흔적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것은 우리가 인물도 뛰어나고 우리가 말솜씨도 좋고 과거 행적까지 완벽하다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겠죠. 훌륭한 우리가 좋은 될 수 있는 어느 조건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지 않으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분수에 넘지 않는 것, 분수에 넘는 자랑을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못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믿지 말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힘듦을 얼마든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뭘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외모가 볼품 이런 걸 떠나서 말은 확실히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리새인 중에 다리새인다 라고 한 것처럼 성경의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훌륭한 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간구하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록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아 너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과경하여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 그 족한 은혜를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충실히 이해했습니다. 로마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수에 넘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예시를 들 때 종종 이제 회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 190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학자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이런 신학자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요. 존 웨슬리도 옥스퍼드 20대 초중반에 옥스퍼드 교수로 했던 만큼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교수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의 인구가 많고 20세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없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우리가 본인의 학업적인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아주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다니시는데 이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미국의 이 상류층인 동부에 보통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름 미국 내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학구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 동부에 있는 어느 상층 동네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에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단상을 마치고 딱 돌아가는데 한 분이 인사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말입니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영문학 박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학업을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문법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영어를 문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4군데나 틀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두 군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24군데나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는 짚어나옵니다.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짚기도 쉽지 않은데 짚어나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물론 뭐 저한테 조언해 주시면 당연히 좋지만 24군데도 틀렸습니다 라는 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군데나 틀리셨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저랑 참 당황했을 겁니다. 못하겠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박사님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단상에 올리셨습니다. 제가 24군데나 틀린 설교를 씁니다. 오늘 이 설교할 때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박사님과 함께 하셨고요. 또 등 가운데 그 은혜가 박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디 목사님께서 배움이 그렇게 깊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그의 한계입니다. 만약 무디 목사님이 깊은 학문을 갖고 있다면 24군데가 틀려도 감히 지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능력대로 풍성하게 부으신 대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그 부흥에 큰 기여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다 보면 때때로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할 걸. 제가 요즘 들어 가장 하는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부모님 공부할 때 좀 더 할 걸. 왜 그때는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 혹시 부족한 것에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넉넉히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면 그냥 신학교를 나와서 대학원을 갔으면 더 쉬웠을 텐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갔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면 제가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 저의 큰 은혜로 왔을 때와 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괜한 거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외국 서적을 찾고 그럴 때도 있고 외국에 어떻습니까? 주석을 찾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설교를 들을 때 큰 은혜로 다닙니다. 우리는 어떤 거가 우리한테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대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으로 우리의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히 받았으면 그 넉넉히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영광 돌리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돌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엇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걸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애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라. 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께 받은 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 앞서 살펴본 것과 비교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칭찬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자랑하며 남이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고 내가 더 그랬다 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 능하지 못한 자, 우리가 혹은 문벌이 좋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언급하며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인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약한 자,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예선설교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인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한다면 그 위인들의 과업을 적당히 생략하는 게 그 위인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위인들의 과업까지도 명백히 드러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우리야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인물들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 인물들이 아니라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어지는 11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미워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받았다. 40대에서 한대 강한 매를 5번이나 받았다. 그 외에도 길을 가면서 불겨 맞았고 전도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밥을 먹지 못했으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강도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던 그 악명 높았던 인간 백작 같은 사도 바울을 담에색에 계시는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탁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너의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칭찬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지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밉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칭찬을 누구한테 하라?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 춤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점수를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점수를 못 받지만 하나님께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고 나쁜 점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고 하나님께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 제가 단상에서 참 죄송하지만 어느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라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시니까 노가다가 다르구나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신동주로 모이고 우리의 이름 A, B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칭찬은 하나님을 위한 칭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 받는 칭찬이 전 세계에서 받는 칭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되다, 충실한 종아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사실을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세상에서도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자라라,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으라 라는 말로 오늘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바울의 그 권면, 바울의 여러분께 권하는 것을 잘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